하나님께서 오늘 이 아침에 주시는 말씀은 구약전서 여호수아 6장 12절부터 20절 말씀 드리겠습니다. 여호수아서 6장 12절부터 20절까지입니다. 찾으신 줄 알고 한 절씩 교도합니다. 여호수아서 6장 12절부터. 또 여호수아가 아침에 일찍 일어나니 제사장들이 여호와의 궤를 메고 제사장 일곱은 양각 나팔 일곱을 잡고 여호와의 궤 앞에서 계속 행진하며 나팔을 불고 부정한 자들은 그 앞에 행진하며 후는 여호와의 궤를 뒤를 따르고 제사장들은 나팔을 불며 행진하니라. 그 둘째 날에도 그 성을 한 번 돌고 진영으로 돌아오니라. 엿새 동안을 이같이 행하니라. 일곱째 날 새벽에 그들이 일찍 일어나서 전사와 전과 그 성을 일곱 번 보니 그 성을 일곱 번 돌면 그다음 문이 열더라. 일곱 번째 제사장들이 나팔을 불 때에 여호수아가 백성에게 이르되 외치라. 여호와께서 너에게 이 성을 주셨느니라. 이 성과 그 가운데 있는 모든 것을 여호와께 온전히 바치되 기생과 그 집에 동거하는 자는 모두 살려주라. 이는 우리가 보낸 사자들을 그가 숨겨주었습니다. 너희는 온전히 바치고 그 바친 것 중에서 어떤 것인지 취하여 너희가 이스라엘 진영으로 바치는 것이 되게 하여 고통을 당하게 되게 아니하도록 오직 너희는 그 바친 물건에 손대지 마라. 누구나 공처한 친구들은 다 여호와께 구별될 것이니 그것을 여호와의 법관에 드릴지어다 하니라. 다 같이요. 이에 백성을 외치고 제사장들은 나팔을 불매 백성이 나팔 소리를 들을 때 크게 소리질러 외치니 성벽이 무너져 내리니라. 백성이 각기 앞으로 나아가 그 성에 들어가서 그 성을 점령하고. 아멘. 우리 앞뒤로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항상 기뻐합시다. 항상 기뻐합시다. 쉬지 말고 기도합시다. 쉬지 말고 기도합시다. 범사에 감사합시다. 범사에 감사합시다. 여리고 성은 기원전 9세경에 만들어진 아주 견고한 성이었습니다. 이 여리고 성은 500년이라는 세월이 흐른 동안 한 번도 무너져 본 적이 없는 아주 튼튼한 요새였습니다. 그런데 이 성이 무너져 내렸다고 이 사건을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성은 전쟁으로 무너졌는데 사람의 힘이나 무기로 무너진 성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서 이 여리고 성이 무너졌습니까? 그것은 하나님께서 하셨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럼 어떻게 하나님께서 이 성을 무너뜨리셨습니까? 성경 읽어보니까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와 이스라엘의 순종을 보시고 이루어 주셨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자, 그럼 지금부터 우리가 그 무너진 여리고 성으로 우리가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그 동영상을 하나를 이렇게 준비를 했는데요. 그 동영상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리고라는 지명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행진, 나팔소리, 무너지는 성벽을 연상케 합니다. 그것은 믿음과 승리의 놀라운 이야기지만 그 일이 정말로 일어났을까요? 고고학적 확인에 의하면 여리고 성벽의 파괴는 BC 1400년경에 발생했고 이것은 성경에서의 정복 연대와 정확하게 일치하는 것이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약속의 땅에 들어가기 전에 모세는 그들이 이제 요단강을 건너 강대한 나라들로 들어가서 성벽이 하늘에 닿는 큰 성읍들을 얻게 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여리고성에 있던 구릉은 아래쪽에 돌로 된 옹벽을 가지고 있는 거대한 토벽으로 둘러싸여 있습니다. 옹벽은 무려 4m에서 5m의 높이에 달했습니다. 이 옹벽 위로 폭 2m, 높이 6m에서 8m의 진흙벽돌로 된 성벽이 있었습니다. 이 진흙벽돌의 제방 위로는 유사한 진흙벽돌로 된 성벽이 있었는데 그 내벽의 기저 부위는 외벽의 바깥쪽 땅에 비해서 14m나 높았습니다.
이것이 바로 이스라엘이 7일 동안 매일 성 주위를 돌면서 행진할 때 그들 위에 아스라이 보였던 것이었습니다. 즉 인간적으로 말하면 이스라엘 백성이 여리고의 이 굳건한 요새를 통과하는 것은 불가능했습니다. 내벽 안쪽의 도시 면적은 약 6에이커 정도였지만 안쪽 도시와 자, 보시다시피 이 여리고 성은요 축구장 4개의 크기입니다. 둘레는 어떤 고고학자들은 4km라는데 한 600m 둘레가 아주 큰 성도 아닙니다. 그런데 이 성의 특징은 뭐냐? 아까 우리가 구름 기역을 봤는데요. 기초가 5m를 쌓습니다. 기초만 5m. 그리고 5m에 쌓은 그 기초 위에 기초 위에다가 9m의 성을 쌓았습니다. 그러니까 총 길이가 14m가 되는 높이였습니다. 그러니까 어마어마한 성으로 쌓이는 겁니다. 근데 또 이 성의 특징은 뭐냐? 두 겹으로 되어 있다는 겁니다. 한 겹으로만 이 성을 쌓은 게 아니라 또 한 겹의 성을 쌓았다는 것이죠. 이 두 개의 성, 요 기초성이 이게 5m, 요게 9m. 그러니까 이게 무너져도 또 하나의 성이 그 안에 있었던. 그러니까 500년뿐만 아니라 500년 한 번도 무너져 보지 않은 아주 견고한 성이 있었어요. 그런데 이 견고한 성 앞에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와 있습니다. 왜 와 있습니까? 이 성을 통과하지 않고는 저 가나안 땅으로 입성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약속한 땅으로 들어가야 되는데 이 첫 번째 관문이 여리고 성입니다. 그런데 이 성은 만만하지가 않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는 6장의 초반부에 보면 여호수아를 불러서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수아야, 내가 이 여리고 성을 나한테 맡겼다. 걱정하지 마라. 그러면서 방법을 가르쳐 주십니다. 어떤 방법을 가르쳐 주시냐면은 어떤 무기나 철퇴를 가지고 무너뜨리는 것이 아니라 탱크로 무너뜨리는 것이 아니라 제사장으로 있는 양각 나팔을 7명이 붙잡고 돌아가는 거예요. 어떻게? 하루에 한 바퀴씩. 7째 날은 7바퀴. 그리고 마지막 날은 나팔을 크게 불고 온 백성들이 소리를 치면 무너질 것이다. 이게 무너지는 방법입니다. 요한일서에 보면 이 말씀이 있어요. 세상을 이기는 힘이 무엇이냐? 세상을 이기는 힘은 믿음이라고 말합니다. 믿음이라고. 거대한 성 앞에서 지금 백성들이 한 2만 명의 백성들이 어떻게 할지를 모릅니다. 가르쳐 주신 것은 오직 성을 보는 것뿐입니다. 그리고 7째 날에 소리를 외치는 뭐예요? 믿음이라는 거예요. 열세번 세상을 이길 만한 이긴 힘이 뭐냐? 하나님께서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는 것은 믿음이니라. 따라하겠습니다. 세상을 이기는 이김은 우리의 믿음입니다.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 자가 아니면 세상을 이기는 자가 누구냐? 변함없이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세상을 이긴다. 무너지지 않을 것 같은 여리고 성이, 이 엄청난 성이 뭐로 무너져요? 믿음으로 무너져요. 그러면 왜 이 성을 하나님께서 믿음으로 무너뜨리시게 된 이유가 무엇일까? 이겁니다. 여호수아서 2장에 가면 8절에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여호수아뿐만 아니라 그 백성들에게 약속을 하십니다. 저 여리고성에 정탐꾼을 모세 때 보내서 그 성은 얼마나 광대하고 큰 사람들이 사는 일을 다 알고 있습니다. 더욱더 놀라운 것은 여호수아가 정탐꾼 2명을 보냅니다. 그 성이 어떤 성입니다. 그래서 성문에 딱 들어와서 조그만 집에 들어갔는데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기생 나합이라는 여관 여인숙, 옛날 여관 여인숙 같은 곳이었어요. 술집이었어요. 그런데 이 소식을 어떻게 빠르게 들었는지 왕이 듣습니다. 성경 읽어보면 어떤 사람이 요 정탐꾼이 온 것을 보고 왕에게 보여바칩니다.
그래서 왕이 군사를 보냅니다. 아주 지금의 내비게이션 저리가 납니다. 정확히 그 집을 찾아와서 이 집에 들어온 정탐꾼을 끄집어내라. 기생날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면은 이 사건이 어떻게 해서 나오게 되느냐면요. 처음에 정탐꾼 2명이 왔었을 때 기생나합이 이들을 숨겨줍니다. 근데 숨길 이유가 뭐냐?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께서 이 땅을 여리고 성을 이스라엘 백성 너에게 주신 줄을 내가 믿는다. 안다는 거. 이 알다. 내가 믿는다. 아니 지금 기생나합은 한 번도 하나님을 본 적도 없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만난 적도 없고 이스라엘 백성들의 현상은 알지도 못해. 다만 소식 들은 게 있는데 뭐냐?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에서 홍해를 하나님이 건너게 하셨고 요단강에 흐르는 물을 멈춰서 이스라엘 백성을 건너게 하셨고 지금 그 백성들이 우리가 사는 여리고성 앞에 와 있다는 지금 거의 다 와 있다는 이걸 믿는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기생나합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우리가 너희를 심히 두려워하고 이 땅 주민들이 다 너희 앞에서 간과 쓸개가 녹았도다. 너무나도 그 소식에 녹아내렸다는 거예요. 이미 두려워 떨고 있다는 거예요. 이 얘기는 뭡니까? 기생나합이 이 얘기는 뭘 말하는 거예요? 이미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는 사실을 사건을 나는 믿는다. 이 기생나합의 고백입니다. 너희가 애굽에서 나올 때 여호와께서 너희 앞에서 홍해를 마르게 하신 일과 흐르는 요단 저쪽에 있는 아모리 사람의 두 왕 시온과 옥에게 한 일을 그리고 그들을 전멸시킨 일을 우리가 들었습니다. 나만 들은 게 아니라 우리가 들었다는 얘기는 그 여리소 안에 사람들이 다 알고 있더라는 거예요. 알고 있더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누구신지 그분이 엄청난 일을 행하님을 다 알고 있더라는 거예요. 다도 알고 있다. 너희가 믿는 하나님, 너희가 의지하는 하나님은 위로는 하늘에서는 아래로는 땅에서는 하나님이시다. 상천하지 하나님이시다. 그런 내가 너희를 선대하였으니 무슨 말이에요? 그러므로 내가 너희를 선대한다. 숨겨주고 피하게 하고 너희를 도와줍니다. 왜? 이유는 하나님은 두려우신 분, 하나님은 능치 못하신 분이 없는 것, 하나님은 살아계신 분인 것을 내가 믿는다. 그래서 이 정탐꾼 2명을 살려줍니다. 그런데 지금은 그 정탐꾼들이 돌아가서 여호수아한테 딱 고백을 하고 지금 전쟁하러 앞에 딱 와 있어요. 그러면 지금 그 성 안에 있는 사람들이 이걸 모를까요? 알아요. 우리 하나님은 어떻게 하시느냐? 기다립니다. 6일간에 7일간의 기회를 줍니다. 어떻게 이스라엘 백성이 도는 걸 성 안에서 다 봅니다. 압니다. 그런데 이들은 지금 뭘 안 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기생나합처럼 믿는 게 아니라 이들이 의지하는 것은 여리고 성입니다. 500년 동안 한 번도 무너지지 않았어요. 누가 어떻게 한다 해도 무너지지 않을 거야. 믿음이 있어요. 이 사람들은 확신이 있어요. 뿐만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자기 여리고성 앞에 와 있는데 무기가 없어요. 어떻게 이 성을 무너뜨리냐. 더 여리고성에 대한 확신을 갖습니다. 여러분 내가 하나님을 의지합니다지만 여러분이 믿는 그것이 그렇게 확신이 있습니까? 그 사람이 그렇게 믿을 만한 존재입니까? 그 물질이, 그 아성이, 여러분의 그 자아가, 그 자존감이, 그 자존심이 무너지지 않을 것 같습니까? 저는 이 본문을 묵상하면서 깨달은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 하나님에 대한 신앙의 체험, 거듭남. 다시 말하면 체험 신앙. 하나님만을 의지하게 되었습니다. 지금 하나님께서 여리고성을 무너뜨리기 일보 직전입니다. 방법은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뿐입니다. 그런데 지금 하나님이 뭘 기다리시는 거예요? 왜 너희들 기생나합처럼 기생나합이에요. 기생나합. 왜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느냐. 누가? 그 여리고성 안에
왕과 이스라엘, 왕과 여리고성 안에 사는 백성들. 근데 그들은 지금 뭐가 안 무너졌어요? 마음 안에 500년 동안 자기들을 지켜준 이 성을 의지하라고 안 무너뜨리는 거예요. 두 번째 메시지. 여러분과 내가 왜 인생에서 고달픕니까? 왜 힘듭니까? 외부로부터 그건 핑계입니다. 내 자신이 아직 하나님 앞에 거듭나지 아니한, 아무리 두려운 문제나 아무리 힘든 문제 앞에서라도 하나님의 체험과 경험 있는 사람들은 그대로 맡깁니다. 근데 왜 그게 없어요? 아직 거듭남의 체험이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들은 어떤 코로나나 전염병이나 이런 질병, 앞으로 제가 얘기했죠. 25,000명이 넘는다고. 코로나 같은 질병이 이 세상에, 이게 하나인데 이렇게 난리인데 25,000명이 넘는다는 거예요. 어떤 질병? 인간과 동물 사이에 일어나는 이 질병이 인체에 미쳤을 때 파국적인 효과를 일으킬 수 있는 것들. 그런데 우리는 그 앞에서도 담대할 수 있는 게 뭐냐? 거듭난 자들과 믿지 않는 자들의 차이죠. 지금 이쪽도 반신반의하는 이스라엘 백성들도 이게 과연 무너질까? 안에 있는 사람들은 더 확신 차 있어. 안 무너진다는 거예요. 그런데 단 한 사람, 여호수아만큼은 거듭 체험이 있어. 모세가 시내산에서 하나님의 율법을 받을 때 40일 동안 그 산 중간에서 기다렸던 사람이 여호수아입니다. 하나님의 역사를 다 보고 하나님의 역사에 대한 체험이 있어요. 벌써 여호수아는 이미 자기 자신 안에 의지할 만한 모든 것들을 다 무너뜨리고 오직 하나님만을 의지합니다. 그리고 그가 아직도 반신반의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 나팔을 잡고 하루에 한 바퀴씩 성을 들고 7째 날에 나팔을 불어 외치면 무너진다는 걸 믿고 있습니다. 여호수아가 하나님을 믿는 믿음만큼 되지는 못하지만 여리고성 안에 사는 사람들은 왕과 백성들 모두가 다 여리고성만을 믿고 있습니다. 안 무너질 거야. 절대로 나는 안 무너져. 누가 뭐라 해도 나는 안 무너질 거야. 나는 나대로 살 거야. 언젠가는 무너질 때가 옵니다. 무너질 날이 옵니다. 그때는 산산이 부서질 날이 올 겁니다. 왜 하나님이 위대하시고 하나님의 교회가 영원롭고 왜 하나님 백성들이 금쌀에도 귀한지 아십니까? 안 무너진다는 거예요. 왜? 영원한 피난처 되신 그분이 구원의 은총을 베풀었기 때문에. 그거는 누구도 흉내낼 수 없는 죄 없는 십자가에서 예수님의 죄 없는 피가 구원을 시켰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견고한 피난처. 그런데 지금 여리고성 안에 있는 사람들은 그 진흙으로 만든 돌담을 의지하고 있는 하나님 기회를 주십니다. 여기서 그래서 세 번째 깨달을 것은 노아를 생각할 수 있습니다. 노아는 120년 동안 성을 만들었습니다. 방주를 만들었습니다. 사람들이 비웃고 듣지 않습니다. 결국은 그 110년 후에 살아남은 사람은 노아와 그의 가족 총 8명입니다. 이 여리고성이 무너질 때 살아남은 사람은 기생 낫과 그의 가족들 뿐입니다. 나머지는 다 전멸. 산산이 부서지리라. 철저하게 무너뜨려버립니다. 그들에게 기회가 주어졌습니다. 500년 동안 내가 우리 가정이 이 나라가 의지했던 성을 의지할 것이냐, 아니면 홍해를 가르치고 요단강을 가르치고 지금 내 앞에 와 있는 하나님을 그대로 받아들일 것이냐, 믿지 않을 것이냐, 두 가지의 선택입니다. 그런데 왕과 그 백성들은 기생 나합의 고백도 하지 못했습니다.
성만을 위했던 그들은 철저하게 무너져 버렸습니다. 아까 우리가 비디오 영상 봤지만요, 그 성이 어떻게 해요? 성이 보통 성이 바깥쪽으로 무너지기도 있고 안쪽으로 무너지기도 하는데, 이 고고학적으로 보면 이게 바깥쪽으로 무너져서 그것을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밟고 들어가서 진멸시켰더라 이렇게 나와 있어요. 철저하게 진멸시켰어요. 이 성경의 여리고성은 과연 어디에서 처음 나왔을까 제가 찾아보니까요, 민수기 22장 1절에 처음 나옵니다. 모압의 왕이 발람을 불러올 때 이스라엘 자손이 모압 평지에 진을 쳤으니 요단 건너편 곧 여리고 맞은편이더라. 이게 첫 번째. 두 번째는 신명기 34장 1절인데요. 이 모세가 죽을 때 모압 평지 누브산이 바라보는 거예요. 그쪽 누브산 바라보는 쪽이랍니다. 그리고 여호수아서 2장 1절에 이 여리고에 대한 말씀이 나옵니다. 그렇다면 과연 이 말씀이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어떤 메시지를 주냐예요. 이게 네 번째입니다. 여러분이 아직도 신앙이냐 세상이냐를 놓고 저울질을 한다면 빨리 판단을 해야 됩니다. 눈에 안 보이지만 우리의 생사하복을 주장하는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나갈 것인지, 아니면 아직도 어떤 일을 하나님께 맡기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어떤 일은 내가 세상이 좋사오니 아직도 끊어져야 할 것을 끊지 못하고 세상을 의지하느냐, 두 가지. 근데 성경은 우리에게 이걸 이미 기원전 지금부터 한 3,000년 넘는 3,400년 전에 이미 가르쳐 줬어요. 무엇을 선택하겠느냐. 너희는 인생을 의지하지 말지니 그 호흡이 끊어지면 그날에 그가 도모했던 모든 일들이 다 소멸되리라. 아무것도 남지 않는 나라. 그에 의지하고 할 거냐. 하나님은 야곱의 하나님을 의지할 거냐. 선택하라. 그래서 인생은 선택. 믿음은 이미 선택한 것. 뭘? 믿음을 선택합니다. 하나님이 하실 것을 믿고 그 어떠한 질병과 환난과 고난과 역경이라 하더라도 하나님께서 이미 해결할 것을 믿고 나갈 때 불가능한 가능함으로 하나님께서 응답할 줄을 믿습니다. 다섯 번째로는 살아남은 자가 누구인가. 과연 우리가 이 신앙생활을 하는데 지금 이렇게 교회를 다니시는데 과연 마지막 주님이 오실 때 과연 누가 살아남을까? 지금은 다 믿는 것처럼 보이는 거예요. 나는 이 정도면 내가 믿음 있다고 생각했는데 과연 그날에 가서는 과연 얼마나 남을 것이냐. 그래서 예수님이 뭐라고 하세요? 내가 올 때에 믿음을 보고는다. 믿음을 보고는다 말씀하셨어요. 믿음은 뭐예요? 저 여리고성이 뭐를 무너뜨리냐는 거예요. 내 눈에 안 보이는데. 중국 속담에 이게 있죠. 보이는 것만 믿는. 이게 무서운 말입니다. 듣는 것 갖고는 내가 믿지 않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한테 아무리 얘기를 많이 해도 안 믿어요. 안 믿습니다. 보여야 믿습니다. 근데 보이는 것도 속입니다. 왜? 전쟁은 속이는 거라고 알고 있기 때문에. 손자입니다. 근데 하나님의 전쟁은 속여서 이기는 게 아닙니다. 믿음으로 이긴다고 가르쳐주고 있는 거예요. 결국은 믿음이 세상을 이기고, 믿음이 마귀를 이기고, 믿음이 나 자신을 이기고, 믿음이 환난도 이겨낼 줄을 믿습니다. 아멘. 기생나합 가족만 살았어. 성벽이 무너질 때 하나님을 믿었더라. 너무 안타까운 참. 왜 믿음이 구원을 이루게 하셨습니까? 하나님께서 왜 믿음이 구원을 이루게 하셨느냐. 인간은 에덴에서부터
타락한 본성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보다 자기를 믿으려는 성향이 강합니다. 내가 듣고 내가 알고 내가 본 것만 믿겠다는 이 아성이 너무 강합니다. 이게 깨어지지 않으면 하나님의 영원한 말씀을 안 받아들여요. 언제 받아들여요? 질병의 끝에서, 환난의 끝에서, 어려운 일을 당하고 고난을 당하고. 참 우리는 우매한 것이죠. 근데 그 전에 하나님께서 사인을 보내신다. 여러분, 치매도 5년 전에 나타난답니다. 잠이 많답니다. 치매가 오기 전에 5년 전에 7년 전에 늦으면. 첫째, 잠이 많아. 두 번째, 치매가 뭔가를 자꾸 잊어먹는 거야. 기억을 잘 못한다. 이런 사람들이 나중에 알츠하이머스라는 그 치매가 5, 6년 후에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어떻게 돼요? 자기 몸을, 그렇죠, 건강을 위해서 자기가 이겨내고 자꾸 두뇌를 써야 됩니다. 하나님의 어떠한 그런 그 심판도 어느 날 갑자기 햇빛 쨍쨍 뜨는 날 날에 일으키는 것보다 사인을 계속 경고해 주는 거예요. 그렇게 하지 말아라. 보라, 들으라. 그래서 먼저 이렇게 풍부로 듣게 합니다. 요단강을 가르셨대. 홍해를 가르셨대. 요단강을 건너게 하셨대. 여리고성을 무너뜨리셨대. 계속해서 하나님께서는 이 물의 파자, 우리가 어렸을 때 제비, 이 수제비 있잖아요. 그 물수제비. 돌에다가 물을 스키만 퍼져나가듯이 가르쳐줘요. 지금도 이 땅에 하나님께서 구원의 날을 베푸시면서 가르쳐주는 거예요. 안 믿는 저 백성들과 이방인들에게, 안 믿는 여러분의 이웃들에게, 안 믿는 여러분의 가족 중에 계속 전파하고 있는 거예요. 알아, 내가 지금 이렇게 한 일을 너에게 가르치고 보여주지 않느냐. 이 말씀을 듣고 주께로 오는 자는 살아날 것이고, 이 말씀을 듣지 않고 계속 여리고성처럼 자기의 아승만을 지키겠다는 자는 산산이 부서질 날이 온다는 거예요. 아예 부서져가지고 예수님을 영접하면 다행인 거예요. 하지만 오늘 우리 예수님 메시지는 믿음으로 순종했던 그 백성들, 여호수아가 하나님에 대한 체험이 있어요. 그가 믿고 하나님 말씀대로 전했을 때 그들이 다 뭐였어요? 여기 6번 마지막 따라했습니다. 순종했더라. 순종했더라. 전체가 순종했어요. 아, 이게 무너져 내릴 것 같아? 하루밖에 돌고 아예 나 안 나가 내일은. 아, 이게 말이나 되는 거야. 아니, 그 목사님 이렇게 말씀이 이렇게 드는 거예요. 그 콩 같은 소리지. 여호수아, 당신이 말이 나팔 분다고 저 성이 무너져? 역사를 봐봐. 이게 기초가 5m야. 13m, 4m가 돼 지금. 이 성이 왜 무너져? 어떻게 무너져? 아니, 이건 이미 하나님 아시고 통해부터 역사하신 게 아니라 출애굽할 때 10가지 재앙을 통해서부터 하나님이 계속 보여주신 거예요. 안 들어요. 홍해도 가르시고 또 이제 요단강을 건너가신 후에 봐라, 들었지, 보았지. 그래도 못 믿겠냐? 이야, 이게 무너질까? 근데 우리가 홍해를 건너왔잖아. 요단강을 건너왔잖아. 그러면서도 지금 그 고고학자들이, 미국 고고학자들이 찾아냈는데 그 성이 그대로 있고 그쪽 서쪽인가요? 북쪽인가요? 그쪽에 있는 성만큼은 안 무너져 있다는 거예요. 아까도 거기 나왔거든요. 그게 아마 기생 나압이 밧줄을 내려서 가족을 구원시켰던 거 아닌가. 왜냐? 정탐꾼들이 약속을 했거든요. 내가 너를 선대하였으니 너희가 이 성을 점령하는 거 내가 다 한다. 그때 들어왔을 때 나와 내 가족은 살려달라. 그래, 그럼 다 오라게라. 그 사람들은 그 밧줄 타고 다 살고 난 후에 성을 점령시켰어요. 그리고 기생 나음 마태복음에 보면 예수님 족부에 올라가 있어요. 이 모든 것들은 다 뭐예요? 믿음. 지금 그 문제 앞에, 그 일 앞에서 네가 하고자 하는 그 모든 여정 앞에 하나님을 의뢰하고 신뢰하느냐.
하나님만을 신뢰하시고 주의로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처음에 찬양을 불렀죠. 피난처 대신. 여러분 이 세상에 피난처 없어요. 지금 태풍 온다고 막 그 바닷가에 그 횟집에서 책상 의자를 다 묶어놨더라고요. 모래주머니 갖다가 쌓아놨더라고요. 여러분 그게 그 파도를 그 태풍을 막을 것 같아요. 도움을 줄 수 있겠죠. 그러나 이걸 알아요. 우리 인생에 살아가는 모든 여정의 피난처는 이 땅에 있다 없다? 없다. 그러니까 이걸 아는 우리는 다 어떻게 되겠어요? 하나님께 피하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요새가 되어주시고 하나님께서 피할 바위가 되어주시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곳에 피난처로 삼을 줄을 믿습니다. 아멘. 이게 가장 중요해요. 그래서 영원한 피난처가 그분이 되어주신 누가 뭐. 제가 어렸을 때 봄이 오면 제비가 날아옵니다. 강릉 날아 집을 짓고요. 새끼들이 쫙쫙 하고 먹이를 날고 어느 날 그 빨래줄에 전기줄에 제비 엄마 아빠가 딱 앉았는데 새끼들과 쫙쫙 앉았어요. 그 비가 막 오니까 요즘 확 날아서 자기 집으로 쏙 들어가요. 제비들이 그걸로 싹 들어가요. 좀 있으면 뭐 번개가 치고 천둥이 치고 물로도 비가 쏟아지는데 요 제비들 그 안에서 꼼짝꼼짝 너무나 행복하게 있어요. 제가 그걸 보면서 이야 잘 들어왔어. 아까 비가 오기 전에 빨리 들어오지 그랬어. 비가 그치고 나가더라고요. 가장 안전한 거 예수님 피난처. 그 제비집도요 봄이 지나고 이제 제비가 그 따뜻한 나라로 돌아가 버리면요 그것도 어른들이 그 제비똥 때문에 밑에가 받침대 이렇게 놔줬었거든요. 그게 쌓이면 또 이게 떨어져 내려요. 아 이게 나중에 이게 귀찮다 이게 그 마룻바닥에 떨어지니까 이거 헐어버리군요. 그 좋아 보였던 제비집도 없어 온데간데 없어져 버려요. 근데 하나님의 피난처 되신 우리 하나님은 변함이 없으시고 할렐루야. 아멘. 누구에게? 예수님 잘 믿는 사람에게? 물론 그렇죠. 성경 읽어보니까 마음에 통해하고 마음에 근심하고 마음에 고통이 있는 자.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통해한 자를 가까이 하신다. 할렐루야. 아멘. 이 땅을 살아가면서 나 이 문제 너무 고통스러워요. 하나님 나 이거 어떻게 해요? 그런 문제를 갖고 주 앞에 나오는 자들을 하나님이 가까이 하신다. 할렐루야. 아멘. 여리고성에 대한 말씀을 들었습니다. 500년 역사가 중요한 것은 아닙니다. 그 안에서 그 역사 속에서 미신처럼 신뢰했던 여리고성 그걸 의지했던 자들은 다 산산이 부서져 버렸어요. 그러나 하나님을 믿고 의지했던 여호수아의 말을 듣고 순종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은 순종함으로 성도 무너지고 다 살았어요. 기생 나 또 여리고생 사는 그도 살았어요. 어떻게 보면 성경은 산자의 행진과 같아요. 산자의 행진. 육체적으로는 죽었으나 믿음으로 산 자들은 영원히 산자의 행진만 있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이 9월 첫 주에 맞은 이 주일날 여리성을 무너뜨린 하나님의 말씀을 언제나 말씀대로 진리대로 믿음대로 살아가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한번 기도 한번 하겠습니다.